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문지영 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미로운 비밀 언어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언어로 풀어주시는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원장 김대일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7년 대환란이다, 또 뭐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하면서 이런 임박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성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만약에 보게 되시면 막 혼란스럽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분별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더욱더 분별력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 이외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첫 번에 이제 올려보내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을 간단히 내릴 수 있느냐. 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방송이지만은 네.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사회 보시는 또 우리 또 문정 박사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리포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또 듣는 사람에게 답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한 거지.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답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난 1강에 했던 걸 조금 보충하겠어요. 네. 데이타케이라 이렇게 해서 네. 반드시 속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는 데이인데 네. 이게 문법적으로는 직설법 현재 능동이에요. 네. 직설법 현재 능동. 네. 이게 뭡니까? 직설법 현재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당장에 네.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타케이는 날쌔게 빠르게. 네. 예. 근데 이런 오늘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나 중간중간 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미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미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을 볼 때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현재이면서 미래. 현재이면서 미래. 이걸 어떤 네. 문법적으로 네. 현재이면서 미래 문법적으로도 있어요. 네. 현재이면서 미래인 문법. 네. 그리고 현재이면서도 미래. 그게 네. 뭔가 하면 계시록을 보는 시점이에요. 네. 이건 미래다. 이렇게 하면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나 현재이면서 미래는 네. 양쪽 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1강만 딱 들으시고 네.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네.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좀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좀 이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첫 번부터 네. 배부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이제 무엇으로 풀어드는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네. 자기도 모르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로, 네. 문법적으로, 네. 시제로 네. 이 모든 걸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핸드폰으로는 이제 보시는데 네. 혹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면은 네. 노트북이라든가 네. 큰 화면에 보면은 글자가 다 나옵니다. 네. 핸드폰은 그 화면상 글자가 나오질 않아요. 네. 큰 글자만 나오고 네. 보면 그래서 영상이 이게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밑을 많이 드는 겁니다. 네. 영상을 일단 보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분은 노트북을 통해서 네. 좀 보도록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우리 그 조금 전에 우리 또 문정 박사가 질문한 거 네. 그걸 이제 바로 설명을 하는데 네. 다는 할 수가 없고 네. 전 3년, 후 3년, 7년 네. 그런 것을 네. 이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을 네. 바로 알게 되면은 네. 그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상황. 상황. 재림의 상황을 네. 알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전 3년, 후 3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네.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네. 그때 가서 꼭 집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에 예. 그 시간에 더 말씀을 풀어주실 거고 예. 그때까지 잠시 좀 기다려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예.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 네. 말씀을 가지고 언어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서 예, 예. 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장차라는 의미 네. 이것도 언어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풀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것이 먼저 풀려야 네. 되지. 네. 제가 이렇게 바로 답을 얘기하면은 네. 상식으로 얘기하는 밖에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이제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엘코메네스라고 합니다. 네. 엘코메노스. 엘코메노스. 네. 그리스어로 네. 엘코메네스. 네. 이게 이제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 오다, 네. 나타나다, 네. come, appear. 네. 예.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동분사, 네. 현재, 네. 중수, 디포, 네. 주격 남성 단수. 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지루할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뭐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할까봐 소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뭐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동분사 현재 중수 디포. 네. 중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내가 한 일이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한 일이 내게로 돌아온다. 예.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상당히 수동적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능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수님 자신이 정한 때를 가지고 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는 것이지 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분사 현재라고 하는 것은 네. 현재도 그 내용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장차면 뭐 지금은 안 오고 장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번역은 잘 됐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네. 완전히 장차니까 이것은 미완료예요. 아. 여기 문법적으로 미완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오신다는 내용이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1강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 장차라는 의미가 결국은 예.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네네. 네, 그 중수 디포라는 예. 의미 설명해 주셨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케이. 네. 예수님 자신이 정한 때에 네네.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정한 때이겠죠. 네. 그때에 예수님 자신이 정한 때 본인이 돌아오시는 것이지. 그렇지. 예,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때이다. 그렇죠. 네, 예. 이것이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네. 뭐 언제쯤 올 것이다. 네. 언제쯤이라는 자체가 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언제쯤이라고 인간이 네.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아멘. 대신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네. 천지를 보고 네. 어떤 지진이 난다든가 네.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그건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정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네, 네. 우리가 뭐 어느 때쯤 온다든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분사 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겁니다. 예. 아, 네. 그래서 분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또 현재를 포함한 진행형의 의미이고, 오케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가 단순 미래도 아니고, 예, 예. 네, 현재 진행형으로서 네, 네. 네, 분사 시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 또 미래로 네, 이렇게 네. 이어지는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예. 네, 그런 문법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저희들 인간이 한낱 피조물인 저희들이 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뭐 징조를 보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면서 더욱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지. 정말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오늘 그렇지.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하지 않게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네, 저희들이 그 때를 뭐 예측한다고 해서 그 혹시라도 그 예측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뭐 3년 뒤든 7년 뒤든 뭐 10년, 20년 뒤든 오늘이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오케이.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언제 3년, 7년, 10년 뭐 몇 년 뒤에 일이라는 것을 예측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달라질 거는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충성된 내 종아 정말 수고 많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 또 첨가할 것은 네네. 장차 오실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는 것. 사는 것. 우리가 네. 사는 것. 존 네. 테스라. 존 테스. 존 테스인데 네. 히브리어 지금 존 테스는 그리스어고 네. 히브리어로는 하야. 하야. 이게 네. 영어로는 비동사입니다. 네. 이게 뭔가 문법적으로 그리스어로는 네. 사는 것도 동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동분사 현재 능동. 예, 동사면서 네. 분사고 네. 현재면서 능동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는 말이죠. 네. 그렇게 틈이 없어요. 오늘을 정말 충실히 산다는 것이 네. 장차 오시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네. 이렇게 또 존 테스 또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그런 이제 원어라는 것을 또 목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보면 될까요? 이 마지막 때의 의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답인데요. 네.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네.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우리 현재적인 입장에서 네, 준비한다는 것은 네. 그것처럼 잘 준비하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그래서 주님이 곧 내일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악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 노아의 때, 네.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해서 네. 잘못되잖아요. 네. 지금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별 관계가 없어요. 네. 이미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네. 오늘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거로 보면 될 수 있어요. 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네. 아주 그 나쁜 그런 하나의 선례들이 상 많아요. 네. 내가 이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죄송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 네. 그러나 나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 단체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원리적인 데서 지도자들이 네. 많이 지금 변질됐어요. 아, 네, 네. 좀, 그런 네, 네. 얘기들이, 네. 그런,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좀, 일부 이렇게 각성의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좀, 교회와 그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일반 성도들도 좀 우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도 비춰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최근에 뭐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안 보는데 그 최근에 또 무슨 넷플릭스에서 뭐 어떤 드라마가 좀 그런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또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네. 얘기한 것은 네. 윤리적인 것이고 네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네. 윤리적인 것보다도 네. 근본적으로 성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아. 그게 뭔가 네. 하면은 이제 서구 국가라든가 네. 이런 데 특별하고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아, 네. 다원주의는 상당히 넓고 네. 또 배타적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좋게 봐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교단적으로 네. 안수도 주고 허락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유럽을 통해 가지고 네. 보게 되면 그렇게 꽉 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국에도 이미 그런 게 들어오고 네. 이제 그런 사상들이 좀 많고 네. 덧붙이게 한다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네.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곁들인다면은 네. 마치 다원주의는 넓고 네. 철학이 있고 또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이 있고 사랑이 많고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이제 다원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 자체가 막 희석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이렇게 타락이 되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일반 저는 이제 성도 입장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 그 파수꾼이 이제 성벽을 지키다가 이렇게 침입자가 나타나거나 이제 적군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저희들도 일반 성도들이지만 깨어서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널리 좀 이렇게 나팔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미약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더 널리 좀 사실, 진실이 더 널리 이제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게 되고 또 깨어서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저희가 이제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는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원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죠. 네. 예. 그 밤이라는 것은 네네. 창세기 1장 5절도 나와요. 네. 라일라라고 그래, 라일라. 창세기 1장 5절이요. 예. 네. 라일라. 밤이 되고 네. 아침이 되니 라일라. 네. 근데 그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밤은 좋은 밤이에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밤은 뭔가 하면은 네. 껌껌한 거. 깜깜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도적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꼭 성경 구절을 보려면은 네. 욥기 24장 14절이나 욥기 예. 24장 14절이나 네. 예레미야 49장 9절을 보면은 네. 그 도둑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네. 낮에 해 뜰 때는 살인을 저질러. 살인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은 밤에는 말이야 도둑질도 하고. 네.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포도를 남기지도 않고 싹 다 그냥 다 훔쳐가고. 그쵸. 포도 추수하는 것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 시골 보면은 고추 같은 거를 추수해 놓거나 네. 또 벼도 이렇게 말릴 때 보면은 그걸 싹 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도둑은 엄밀히 말하면 영혼 도둑질입니다. 영혼 도둑질. 예, 영혼 도둑이고 그 이단에 넘어가거나 네. 또 그 다음에 자기 취향에 맞는 걸 따르다가 정욕에 빠지거나.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스승을 만나서 네. 잘 배우면 괜찮은데 네. 잘못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미혹을 받아서 네. 이단이 되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억울하지만은 네. 자기 정력처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쫓아가다가 네. 이단되는 거 많아요. 네. 네, 우리는 예수는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은 네. 내 마음에도 맞게끔 돼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도둑은 네. 예수님이 제일이 많은데 네. 그 밤에 도둑이 몰려오는 것처럼 네. 우리가 어두움에
생활 때에 네. 예수님 오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주님들이 전혀 못하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밤처럼, 예. 그러니까 현실의 밤처럼 이제 어두운 밤 그러면은 그런 밤과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알 수가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거네요. 예. 아,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항상 깨어 있다면 항상 만약에 밤은 없고 항상 깨어 있다면 너무 졸리지. 예, 예. 아, 네. 아, 그런 엉뚱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인 게,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네. 육체의 잠이라든가 네. 요거랑 성격이 좀 다르는 게 네. 늘 영적으로 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있다는 말씀. 뭐 네. 육체적인 잠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 네.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잠 더 잘 자요. 아, 네. 네. 예. 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 그럼 목사님, 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네. 이제 세상 끝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물질 이 세계는 끝나는 거니까. 아, 그럼. 네네네. 그러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이것이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황 있잖아요.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언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네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 네네. 원어는 뭐 도둑같이 임한다 그거고요. 네네. 클레테스라는 도둑.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도적인데, 아, 클레테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클레테스, 히브리어로는 간나브. 오케이, 네. 간나브인데, 뭐 그건 이제 단어의 의미니까 네네네.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베드로서 3장 10절이 네.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인데, 네. 주님의 재림이 따로 있고, 네. 세상의 멸망이 따로 있고, 네. 이중적으로 구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베드로 3장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네. 주님이 재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네. 모든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뭐 사람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 그러거든. 네. 그런 사람들은 들림 받는데 네.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네. 스토리가 없잖아요. 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없잖아요. 네, 뭐 환란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막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3장 10절로 완전히 정리되는 거예요. 아, 아멘, 아멘. 근데 이런 거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네.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지금 뭔가 엉긴 거예요. 아, 네. 그렇다면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대환란 전에 이렇게 그렇죠. 들림 받는다고 보면 들림 될까요? 받죠. 아, 그럼 여기서 그 들림이라는 단어는 휴거를 휴거. 예. 아, 휴거라고 볼 수 있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죠. 아, 네.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주님 재림의 순간에 다 이렇게 휴거, 들림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남겨진 그런 어떤 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 네. 그래서 찬송도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빠라빠빠.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뭐 천은 나팔 불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참 중요한 얘기들 정말 네. 더 이야기 보따리 많이 푸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시제
또 문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풀어주시니까 네. 정말 저희들이 명확하게 더 알게 되는 그런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원어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 풀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계속 관심 가지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메일로 또 이렇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뭐 히브리어 원어 같은 경우에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설명란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저희들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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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